8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악인은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가고 성도는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갑니다. 라는 답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 다니다가 이제 저승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9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악인은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바로 육체는 이 땅에 무덤에 혹은 불태워지기도 하고 썩어지지만 그 영은 즉시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는 똑같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영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돌아다니거나 귀신에 대해서 와서 제사 때 와가지고 내 밥 내놔 하면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면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나 다시 이제 와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귀신이 되어서 와가지고 제사밥 챙겨 먹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72번입니다. 제가 문제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거하는 복된 곳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형벌을 받는 곳. 앞에 우리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즉 그 죄의 형벌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앞에 마귀와 귀신들이라고 했어요. 마귀와 귀신들은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마귀고 사단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그들도 역시 그 형벌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이처럼 형벌로서 마귀와 귀신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형벌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죽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여러분 확실해요.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네. 말하면서도 찔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이 좋으냐 천국이 좋으냐, 에이 그래도 이 땅이 좋은데,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을 과연 믿는가?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내가 지금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 천국에 가고 싶어.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어. 하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게 무섭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핍박을 받거나 해서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히려 소망해야죠. 천국으로 소망한다고 해서 빨리 천국 가려고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좀 의심이 들죠. 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언제 죽을지 몰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도록 하실 때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수많은 벽돌들이 있는데 여기 벽돌 하나 뺀다고 이 건물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벽돌 하나를 빼면 보기 싫죠. 바깥에 있는 벽돌을 뽑았다면 그리로 비가 들어오기도 하고 물이 스며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무너질 요인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거창하고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순서를 맡아서 그 한 부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참 귀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 같지만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는 그 한 지체가 된 여러분의 존재도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로 이 시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죽음 이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자, 지옥은 이렇게 형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죄의 결과로서 형벌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성도들이 거하는 복된 곳이다.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복된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대요리 문답에서는 천국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대요리 문답 90문에 보면 천국으로 영접을 받아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에서부터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함을 누린다.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인 비참함,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온전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어울리는 곳이 천국이고,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대면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상상도 못할 기쁨을 만끽하고 육체와 영혼이 함께 영원토록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는 곳이 천국이다. 이것이 곧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중에 누리게 될 온전한 교제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형벌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73번 한 번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영혼과 다시 돌아갑니다. 그 후 신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한 번 죽은 육체, 우리의 육체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겉으로는 차이가 없이 그냥 죽으면 썩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혼과 다시 결합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영은 즉시로 천국으로 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즉시로 그 영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천국에 있는 영과 이 땅에 썩어 없어진 그 육체가 다시 결합이 되어져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르게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그 영과 이 땅의 육체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영혼을 갖고 있지 않지만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은 육체가 없이 영만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과 육체를 가진 존재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은 영과 육체가 함께 지금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잠깐 동안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이 땅에서 그리고
썩어지지만 영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있는 영, 지옥에 있는 영을 다시 이 땅에 있는 육체와 결합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영만 지옥에 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부활된 영과 육체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고, 천국은 지금은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영만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해서 영원토록 또한 천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74번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때입니다. 역사의 종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끝나게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75번 재림 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습니까? 전 세계의 복음 전파, 이스라엘의 유신, 큰 배도와 큰 재난, 저 그리스도의 출현, 표적과 기사, 즉 전쟁, 기근, 지진, 하늘의 기독교 등이 있습니다.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전 세계의 복음 전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수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임박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심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회심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그 후손들이 전부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은 한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극소수가 회심했지만 많은 사람이 회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큰 배도와 큰 재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도와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 1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마지막 때인 줄을 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것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벌써 거의 200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학자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가톨릭의 교황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민주주의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민주주의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 민주주의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것이 민주주의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인 형태를 알고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지 사람이 주인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최종적으로 그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에 투표라는 것을 합니다. 세상적인 정치 형태로 본다면 민주주의의 형태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토론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투표의 과정으로 무엇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으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투표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야, 여러 사람이 좋아도 됐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라는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큰 어떤 세력이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두려운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래서 많은 핍박이 있고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종말이 가까웠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표적과 기사, 즉 전쟁, 기근, 지진, 하늘에 징조 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의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본도 지금 엄청난 지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큰 지진의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징조들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될 줄 압니다. 자,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의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지금 여러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아예 대놓고 대만을 집어삼키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나라를 삼키겠다라는 이야기를 아예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정말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종말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하늘의 징조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러한 사건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맞을 준비,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자, 76번 그리스도를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 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시며 그 날이 가까워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재림하실까?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것은 비밀에 쌓여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2절부터 보니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우리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자, 죽음에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 죽는 거는 똑같이 그냥 죽어요, 그죠?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죽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보고서 아우 진짜 재림이 된가 보다라고 믿지 않는 자들도 깨달을 만큼 그런 사건들이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불신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나 보다.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럴 만한 사건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왜?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에 감추어져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것이 비밀인 것처럼 이렇게 비밀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몇 년 언제 온다, 누군가가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100% 가짜라고 아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거 가짜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시겠다 하신, 곧 오시겠다 하시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어요? 거의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더 가까워지고 그만큼 더 가까워졌어요. 주님 오실 때. 77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여기 주보에 언제가 들어가는데 언제가 빠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십니까?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으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성육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지장마 되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어요? 영의 부활이었어요? 육체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이후에 부활하셨을 때에도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서 계신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십니다. 지금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하늘에서 존재하시는데,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디든지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사람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영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사람으로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럼 하나님은 떼놓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떨어질 수 없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재림하실 때도 역시 영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가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게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말씀이 나오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재림은
영광 중에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오셔서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에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오신다고 했죠.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영광을 얻으시는 그 모습, 초림 때는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영광 중에 오셔서 그 영광을 가지고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78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자에게는 영원한 상을, 신자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46절에 내려와서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육체는 이 땅에 있고 영은 천국에 간다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을 데리고 오셔서 부활이 있다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역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대에 앉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오른쪽 왼쪽 갈라져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왼쪽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을 그러한 자들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있고 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토록 지옥불에 던져져서 형벌을 받게 되어지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삶이 변화된 몸으로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천국을 소망하시고
준비되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대환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환영할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의 삶이 또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림을 고대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실은 여러분 되시길 기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사탄에 미혹되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